우리 있는 대로 본다고 하면은 66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 내용까지를 제가 주로 이제 말씀으로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자그만큼 이 기간의 말씀을 범위를 한다고 하면 AD 64년부터 313년까지 300년 역사를 제가 오늘 50분씩 2시간 안에 한번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300년 역사 얘기 가운데에서 할 얘기도 많겠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12가지 모델 중에서 한 가지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면은 핍박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참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정치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두 가지 양상이 생기는데, 하나는 교회가 정화되고 또는 교회가 팽창되는가 하면, 또 하나는 교회가 타협을 하면서 교회가 변질되는 두 가지 양상이 생깁니다. 그러기 까닭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사도들 시대 때의 오리지널한 그 좋은 교회가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팽창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에 타협하는 하나의 교회가 변질되는 역사가 병행이 되는데, 그 기간이 300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300년의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힘주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300년 기간 동안 안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살펴본다고 한다면, 맨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카이사르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식민 지배국들에게 호정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분은 왜 호정명령을 내렸는가? 그는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수많은 식민지배 모든 나라들에게 사람 한 사람을 호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할 조세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가지고 호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로마 제국 산하에 있었던 식민지배였기 까닭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조상들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신고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마리아가 만삭된 배를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셨지만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아주 지극히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다윗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호적하러 다 몰려들다 보니까 여관이란다든지 모든 숙소가 초만원을 잃었기 까닭에 임신한 이 부부에게 용납할 만한 겨를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관을 구입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가 마곡간에서 참 예수를 분만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를 낳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피케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의 식민지 집의 황제로서 로마 시민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호적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시게 되는 하나의 역사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거를 하나의 옥타비아누스가 예수님을 간접적인 폐해의 하나의 시초였다,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 통치 15년에 저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일을 본디오 빌라도가 행하게 됩니다. 여기 제2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도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박해는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임명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하는 간접적인 박해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황제 즉위하자마자 중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정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신이라고 강요하고 자기 신상을 모든 예배처에다가 세우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깨달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예언이 이 갈리굴라가 성전의 신상이 세워지는 것을 암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내려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 제4대 황제였던 클라디우스가 그의 제위 9년에 로마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시에 살지 말고 전부 추방을 하라 하는 그런 로마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 축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마다 문지를 많이 야기하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기 까닭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시 안에 사는 것 자체를 황제의 명으로 추방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저 유명한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지를 못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그분들이 이제는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유명한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업이 같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에는 그런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사형업으로 자기가 먹고 살고, 그리고는 낮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개척을 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오늘 우리 클라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분도 역시 기독교에 박해를 했던 황제로서 우리가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준비 기간이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AD 54년부터 68년에 어간에 활약을 했던 유명한 네로 황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기독교 황제의 탄압이 드디어 하나의 객관화되고 하나의 큰 법제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사람이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의 누이 동생이었는데 그가 이제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결혼을 했다가 그 사람하고 다시
이제 어부 형제로 클라우디우스하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네로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부다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에 의한다고 하면은 이 네로의 어머니였던 이분이 너무 하나의 정권력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우스를 갖다가 독약을 가지고 가서 독살을 시키고 자기 어부다들이었던 네로를 황제로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살이 되자 네로가 처음에 황제가 됐는데 이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에는 그가 정치 인문에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근위대장이었던 브루투스와 그리고는 유명한 세네카의 후원으로 선정을 잘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이 갈수록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던 네로의 어머니하고 진짜 황제인 네로하고 아들하고의 권력 승객 문제가 굉장히 노골화되니까 네로가 뭘 봤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자기를 황제로 삼았다고요? 자기 아버지였던 황제를 독살을 시켜놓고 자기를 갖다가 황제로 만들어 놓은 그 어머니를 본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그 수법을 그대로 전용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지만 자기를 낳아주었고 자기를 황제로 등극시켜줬던 그 어머니를 독살을 시킵니다. 아주 폐륜으로 길을 걷기 시작을 하면서 네로의 정신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의 살인극을 베풀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정치 노선에 조그마한 의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차없이 독살을 시키는데 심지어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고 자기를 잘되라고 하는 자기 부인도 독살을 시키고 자기 딸도 독살을 시키면서 오로지 의부증, 의처증이 많았던 네로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광폭자로 네로가 변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만년에는 그가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아주 폭군 네로로 변신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AD 64년 7월 18일 날, 이날 아주 너무 유명한 날입니다. 네로가 노마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왜 불을 질렀는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 말에 재밌는 말이 한다고 하면 이 네로가 굉장히 시를 즐겨하기 까닭에 좋은 시상이 나오려고 하면 멋있는 노마시의 화제를 보면은 기가 막힌 시상이 떠오를 것을 생각을 하고 노마시를 불질렀다. 이건 미치광이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여간 네로의 추락에 의해서 불을 질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노마시가 14구였는데 12구가 전소가 돼버리고 2구만 남았는데 2구가 남은 그 구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만 노마시가 화재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이때의 모든 노마 시민들은 이 불을 질른 장본인이 누군가를 추적을 하고 불의 책임을 네로에게 추궁을 하려고 할 때에 네로는 그 당시 모든 로마 시민들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기독교도들에게다 이 노마시의 모든 화제를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노마시의 화제는 기독교도들이다. 왜? 기독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옛날에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장차에는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 이 불을 믿는 기독교도들이야말로 노마시를 불리는 장본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 사람들을 양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는 사자의 먹이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의 모든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십자가,
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십자가, 뭐 여러 가지 십자가가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형태를 다 동원해 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말하는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손을 번쩍 올려가지고 와서 다 같이 한번 손 올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십자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십자가 그냥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는데,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까닭에 위에서 먼저 내려놓은 것이 순서고, 또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십자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그리라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어야 십자가 신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신학. 여러분들이 십자가 신학을 모션을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가 보답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까닭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신학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사실은 십자가 형태라고 하는 것,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역사가 지독하게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가. 그리고는 동양의 중국의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을 제패하는 정치범들에게만 죽이는 극형이었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우리들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슴 속에다가 달고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기까지 사실은 참혹한 십자가였는데, 예수님 덕분에 그 십자가가 달라졌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로 내려놓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궁정에다가 횃불을 밝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사로 맨 다음에 사람을 태워서 네로 황제의 궁정을 밝히는 잔인한 일을 엄청나게 베푸는 사람이 네로 황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참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기독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대의 신흥 도시였던 가이사랴에서 2년간 연금을 하고 있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가이사에게 내게 재판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았던 그 가이사가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그 네로였던, 네로가 정치를 다스렸던 치세기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 사도도 네로 황제 치세기관 때간에 로마에 도착을 해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치세기관의 베드로를 위시한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이 황제의 미치광이의 하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는 비극을,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다음의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전쟁의 싸움터로 굳었던 군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수님 이후에
하나의 유대나라 역사가 많은 하나의 도움이 됐기 까닭에 우리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이후에 유대나라 그 상태는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D 33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AD 36년에 예수님 사후에 그 유대인들이 너무도 자기에게 계속적인 반항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 자기를 거역하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사마리아에다가 보병과 기병을 가져가서 데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런 하나의 로마 총독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희생을 로마 원로원들에게 진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끈질기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계속된 로마 원로원의 진정이 들지를 않아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거 집단으로 로마에 올라가서 원로원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 조상을 죽였고 우리를 죽였는데 이런 사람을 총독으로 우리는 모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된 하나의 정치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원로원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해임 하나의 통보를 받고 본국으로 호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는 본국으로 호출을 나갔다가 다시는 고울 지방으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자기 이력이 펼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로서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36년에 총독으로 끝나고 난 그 다음에는 헤롯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하나의 유대나라의 하나의 통치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뭐에 맞아 죽었다? 충에 맞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 아그리빠는 멀쩡한 살갗에 몸속에서 벌레가 날아오면서 속에서부터 모든 인체의 모든 내장을 뜯어먹는 벌레로 말미암아 충으로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의 무서운 역사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있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 후에 다시 이제는 하나의 총독으로 우리의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베스토 총독, 다시 또 유대 총독으로 이어지고 그 후에 플로로스라고 하는 총독이 임명되어 가지고 이 총독이 유대민들에게 너무도 잔인한 장치를 또 반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유대인들에게 잔혹한 하나의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자를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군들이 저 사해 경계에 있는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유명한 하나의 요새지에 있는 로마 군대 경비병들을 이 유대 반란군들이 가서 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가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 신흥도시가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국경 안에 있고 이 두 개 있는 가운데 이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이 있고 천부장은 예루살렘에서 파병 나와 있는 예루살렘 천부장 파병 유명한 안토니아라고 하는 이 군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유대군 반란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로마 군대들을 천부장과 그 본부를 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이 유대 반란군들은 로마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전국 지역으로 이제 모든 반란이 확대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전국에서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 반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의 반란이 아니라 적어도 가이사라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데에서 떠나 있는 예루살렘 대도시에 있는 천부장과 그 수비대 곳곳
곳곳마다 이 모든 반란군들이 정복하는 이 유대군들은 도저히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진압을 하라. 그래서 황제 특명으로 말미암아 시리아에 있던 세스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드디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이 사람들이 2만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AD 66년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6개월 동안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유명한 세스티우스 장군이 무슨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퇴근을 해버리고 맙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때에 의기가 난 유대 반란군들은 그 도망하는 로마 군대들을 뒤쫓아가지고 가서 로마 군들을 6천 명을 죽이고 로마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기들을 노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야, 세상은 정말 우리 시대가 돌아왔구나. 로마군도, 세기를 다스린 로마군도 우리 앞에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 전혀 대적이 없다. 이렇게 교만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참 예루살렘의 공격에 참 모든 그 모습을 이제 다 보고 있었던 기독교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교만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같이 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들이 저 페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전부가 이동을 하고 남은 후에, 그 후에 본격적인 로마 군대가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군대의 본구가 아니는 이 유대나라의 이 반항군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고 세스티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용장도 쳐들러 갔다가 6개월 만에 후퇴를 한다고 하면 여기를 누가 이길 수가 있느냐. 이때 등장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로 황제 이후에 저 유명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군대에서 쩔어들었던, 전쟁으로서 쩔어들었던 유명한 장군, 당신 외에는 유대군 반란 사건을 누구도 진압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티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자기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67년도 6만의 군대를 이끌고 북부 갈릴리를 공략을 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에 북부 갈릴리의 군대 사령관이 누구였냐고 하면 유명한 유대인 학자였던 요세푸스였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요세푸스가 항전을 하면서 이 로마 군대들하고 결사 싸움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이 요세푸스가 하나의 베스파시아누스의 하나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가서 다 죽어야 되는 몸이었는데 어떻게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느 날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아누스 사령관한테 면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장군, 내가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이 앞으로 황제가 될 것 같소. 그런데 본국에는 이미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에게는 전혀 가당치 않는 말인데 이 포로인 요세푸스가 자기 보고 황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싫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나중에는 완전히 조국을 배신을 하고 하나의 로마군의 앞잡이가 돼서 저 유명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에 최전방에 그가 서서 가장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로 활약을 하는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 요세푸스는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평생 동안 유태인의 고대사라고 하는 창세기서부터 중간사까지 22권이라고 하는 막대한 책을 저술해 놓은 것이 그 사람이 하나의 자기 멋대로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지만 오늘날 수많은 역사가들은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그 수많은 역사가 중에서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의 중간기 역사가 그가 만들어 놓은 기록을 우리는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큰 참고도서로 이용되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 황제 밑에서 노마군을 진범하러 67년에 와서 68년에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국에 무슨 일이냐고 하면은 네로가 황제가 자살을 해버리고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들이 번갈아 가면서 황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가만히 보아하니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군을 진멸하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자기는 옛날 동료였던 사람 밑에 하나의 장군이 될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69년에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정복이라고 하는 대명을 맡기고 자기는 본국에 돌아가서 이 네로 황제가 죽은 1년 후에 AD 69년에 드디어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정복은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우리는 디도라고 얘기하죠. 디도가 여기에서 점령이 되게 되는데 이 티투스는 AD 70년에 8만 명의 로마 군대와 전투 무기 그리고 각종 포위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대들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무술로 전투장에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면에서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까닭에 예루살렘을 사면을 완전히 포위를 해놓고 수로를 차단하고 모든 공급을 차단을 하면서 그저 여유 있게 예루살렘을 조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예루살렘 통치권을 놓고 삼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위쪽을 주장하는 사람, 아래쪽을 주장하는 사람, 성전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삼파전이 사륙을 벌리면서 밖에 로마군이 진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하는 살육이 벌어지는 그 비극이 AD 70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모든 진군의 로마군의 이 진격해 들어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가야 할 거주민보다도 다른 데서 유입해 들어온 인구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군대가 사면을 완전히 포위해 놓고 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당시 얼마나 참극을 비풀었던 그 하나의 모든 현장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죽은 자식을 뜯어먹는 현상이 생기고, 남자들은 새똥을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하는 살극이 벌어지고, 성전에는 매일 드리는 제물이 벌써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그런 가운데서 있는 사력을 다해서 6개월을 버티다가 AD 70년 9월 8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에 성전이 불태워져 버리고 성벽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루머가 있었냐고 하면 예루살렘 모든 성문 안에는 유태인들이 성벽 사이사이에다가 금은 덩어리를 넣어놨다. 이런 루머 때문에 로마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가서 성벽이라는 성벽을 그냥 모조리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4개의 성문이 있는 모든 성문들이 로마 군대가 그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잔인하게 모든 성벽이 다 파헤치는데 딱 하나만 남는 성벽이 있죠. 그게 무슨 성벽이죠? 서쪽의 성벽이 허물어지다가 남게 됩니다. 그 통벽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지었냐고 하면 이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냥 하루에 몇백 명씩 십자가에다가 처형시키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이 서쪽에 있는 벽이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서쪽 벽이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전설에 의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어졌는데 오늘날 현대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돼 있어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대망을 하면서
오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통곡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기도의 통곡의 벽으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예루살렘을 함락한 티투스는 AD 70년 9월 8일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를 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어간 가운데 그때 죽었던 인구가 자그만큼 100만 정도가 희생됐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0만 정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본국에 탄광에 보내지고 전 세계 노예시장으로 보내지고, 이 티투스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앞으로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예루살렘은 100년 이내는 어떤 유대인도 여기다 재건하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런 황제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재건이 되지 아니하고 폐허로 지속이 되는 역사를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렵에 저 유명한 마사다의 정복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영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자가 아니고 에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배신을 염려를 하고 자기의 도망처로 만들어 놨는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사해 근처 위에다가 그 사해에서부터 420m 정도의 높은 깎아지른 돌산 위에다가 거기다가 요새지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높이가 420m, 그리고 돌산 위에 약 20에이커 정도의 면적, 그리고 둘레가 약 1.6km 되는 곳에다가 이 헤롯이 하나 요새지를 만들어 놨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다가 궁전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거대한 약 700만 갤론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만 오면은 비를 담을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물탱크를. 그리고는 거기다가 곡식, 포도주, 기름, 대추, 그리고는 1만 명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이 헤롯 대왕이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이 예루살렘이 70년 이렇게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당하자 이 모든 결사대들이 어디로 도망가냐고 하면 마사다로 갔습니다. 마사다에 가 있는 모든 거기 나가는 사람이 967명이 그곳에 가서 그 모든 항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너무 깎아지른 곳, 그래서 지금 옛날 제가 80년도에 가보니까 저 아래쪽에는 거기를 갖다가 케이블카로 올라가고, 근데 이제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에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비탈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로마 장군 실바라고 하는 장군이 AD 72년도에 서쪽에 있는 데를 갖다가 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모든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싸우러가서 이 깎아질른 저쪽에는 이제 사해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산 쪽으로 붙어 있는 데를 올라가서 그걸 몇 년을 걸려 올라가지고 2년을 쌓아 올라가서, 그래서 드디어 항전을 할 때에 저 유명한 967명의 모든 전원이 바로 마지막 정복하기 전날 밤 전체가 마지막 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더러운 로마군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하고 우리 깨끗하게 죽겠다고 하는, 그들이 모든 죽음을 죽었던 유명한 얘기가 마사다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이 마사다가 수많은 사람의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 시대에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죽자 그의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티투스가 황제가 되고, 그가 참 AD 79년에 저 베스비오 화산에 의해서 폼페이가 지금 그 전 도시가 다 이게 무너져 버렸을 때에 이 황제는 자기가 유대인 학살이란다든지 수많은 사람에게 나쁜 오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화산이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구제에 적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투자해 가면서 수많은 선정을 했기 까닭에 그가 예루살렘 함락이나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다고 하는 그 오명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그리고는 그가 로마 모든 사람들을 하나에 살리는 일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름으로서 티투스가 이제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 티투스 동생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바로 이제 또다시 이 티투스의 형님을 계승을 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였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들을 처형을 시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척이었던 집정관 플라비우스 클레멘트, 그리고 그의 아내 도미틸리아를 유형 보내고 또 다른 집정관 아킬리우스를 사형을 처해야 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알아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옥에 갇혔는데 자기 육체는 갇혔습니다. 갇혔지만 자기 몸을 복음은 매여질 수 없기 까닭에 자기를 사로잡아 있는 모든 로마옥에 있는 그 근위대, 바로 황제가 있는 그 근위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황제의 근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이건 하나의 관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비록 로마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자기를 만나는 그 근위대원들 사람들에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가 어디로 갔냐고 하면은 로마 황정관의 집정관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로마의 많은 고급 관리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을 사형을 처했는데, 그 사형을 처한 이유가 저들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사형을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핍박이 계속된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약교회를 계승하고 있는 핍박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핍박이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극제가 되는 것이고, 핍박이야말로 더욱더 주님을 더 뜨겁게 열망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수많은 황제의 친척과 인척들이 계속 기독교와 연관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때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없지 하나의 로마 시 안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외 밖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계속된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밖에는 로마 제국은 소아시까지 벌어져서 저 유명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유배를 받아가지고 저 유명한 밤무섬에 가서 핍박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었던 계시록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핍박은 결코 부정이 아니라 생산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